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께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마음 안에 새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삶,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별을 감당하는 삶을 위하여 간구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어서 그 맛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중에 섰사오니 주께서 홀로 두지 마시고 사용하여 주심으로 주의 종을 통하여 주의 말씀에 바르게 증거되게 하시고 말씀을 인해 힘과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으로 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5년에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헬조선. 지옥처럼 살기 힘들고 희망이 없는 사회라는 것을 상징하는 단어인데, 이제 그 이후 5년이 지나서 2020년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도 청년들 가운데 10명 중에 8명 이상은 여전히 우리 사회는 헬조선이라고 생각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사실 아직도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살기가 빡빡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최근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 살기가 더 빡빡해진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가 이 시대의 어떤 암울함을 탓하고 있을 것인가? 비록 우리가 이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하면 우리의 현재의 삶은 현저하게 좋아졌습니다. 감사할 조건도 많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하면 제 자신이 꼰대처럼 과거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떤 면에서는 어느 시대나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탓하는 것은 사실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너무나 나약해져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좋든 싫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시대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 안에서 최선을 다해 꽃을 피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시대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다니엘은 본래 귀족의 자제였지만 바벨론이 침공을 해와서 제1차 침공 때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 살게 됐습니다. 이름도 바벨론서로 바뀌고 또 생활 방식도 바벨론에 길들여 살아가도록 이렇게 압력을 받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 바벨론의 왕들은 얼마나 큰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잔혹하게 촉청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는 정말 생존 자체가 하루하루 위태로운 그런 삶을 살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가 목숨이 위태로운 어떤 위기들을 만나는 것을 여러 번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인 다니엘서 2장도 그렇습니다. 2장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던 제2년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 왕이 밤에 꿈을 꾸다가 갑자기 깨어나게 됩니다. 꿈 때문에 깨어났는데 마음이 들숭숭해서 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도대체 이 꿈이 무슨 뜻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잠 못 들며 이 꿈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자다가 꿈을 꾸는 일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좀 다시 잠에 들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꿈을 꾸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근데 이걸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런 일도 특별한 일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죽이고 죽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밤에 잠을 자다 꿈을 꾼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참 그런 시대를 보면 참 암울한 시대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도대체 오늘은 왕이 무슨 꿈을 꿨을까? 그걸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꾼 꿈, 그 꿈의 의미를 알기를 원해서 바벨론 최고 학자 다 불러 모아서 자신의 꿈을 해몽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2장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이 앞에 선지라. 여기 나오는 이 박수, 술계, 점쟁이, 갈대아, 이 바벨론 모든 술사들은 바벨론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고 왕궁에서 종사하는 전문 지식인 그룹입니다. 어떤 이들은 종교에 관여하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문서에 관여하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약재와 또 여러 가지 조제하는 일을 관여했던, 어쩌면 그 당시 가장 참 든든했던 지식인 그룹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해몽하도록 한 것입니다. 적어도 꿈 해몽에 있어서는 이들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일입니다. 이런 지혜자들이 모이니 제대로 말합니다. 왕이시여, 꿈을 말씀하시면 우리가 해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연하죠. 꿈을 얘기하면 그 꿈이 어떤 뜻인지, 무엇을 상징하는지 설명하는 것이 당연한데,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꿈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가 내 꿈이 무엇인지 좀 알아맞혀봐라.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혀보고 그에 대한 해석도 해라. 그 심지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보니까 왕이 갈대아인에게 대답하되 내가 명령을 내린다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돌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그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세상에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꿈을 알려주고 해석을 하라고 해야지. 그래서 일단 꿈을 말해주면 어떤 해몽이든 해석이든 상징이든 말해줄 수 있는데, 꿈을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좀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꾼 꿈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이버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구글에도 한번 검색해봤습니다. 없더라고요. 오늘날의 과학으로도 이게 불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의 꾼 꿈을 내가 알아맞추는 것. 이것은 꿈의 해석으로 유명한 프로이트도 할 수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꿈과 해석을 보이지 않으면 몸을 쪼개 죽이고 집은 거름돌이로 만들어버리겠다. 목숨이 걸린 문제가 된 것입니다. 꿈과 해석을 보이면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주겠지만, 그러나 이 꿈 그리고 이 해석을 하지 않으면 아예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사람이 나의 상관이고 왕이라면 그 밑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도대체 될 만한 것을 말해야 되는데 권력을 가졌다고 이렇게 자기 멋대로 하면 정말 이 시대 사람들은 참 힘든 시대를 살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 느부갓네살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요구를 할까요? 느부갓네살은 잔혹하기는 하지만 결코 무식한 통치자는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만약에 꾼 꿈을 잊어버려서 그렇다 한다면 어떤 면에서 그 꿈이 무엇인지 말해줘도 아마 정확히 기억할지 모르고 긴가민가할지 모릅니다. 또 자신이 생각나는 대로 내가 다른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아마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유추해서 조금 더 자세히, 또 어떤 면에서는 최면 수사 기법이 있습니다. 지금 기억을 못 하신다면 우리가 최면을 걸어서라도 어떻게 기억을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방법으로 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기억을 못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이라도 꿈의 내용을 말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학자들은 꿈을 말해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해몽하겠습니다. 꿈을 말해달라고 말하는데 느부갓네살 너희가 알아라. 너희가 알아맞혀라. 꿈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 아예 고의로 꿈을 말해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꿈을 말해주지도 않으면서 그 꿈과 해석을 말하는가? 여러분, 이 전문가, 특별히 이 당대 학식인들은 뭔가 꺼리만 있으면 아주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하고 기가 막히게 해몽해서 환상적인 이야기를 꾸며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꿈이든지 꿈을 해석하는 너무나 쉬운 일이죠. 오늘날 이 가짜뉴스를 보면 아무런 근거가 없어도 사람들은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아주 환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아마 느부갓네살은 무엇인가 꿈에 대해 말했다면 아마도 이 수많은
당대 학자들은 이것을 근거로 논리를 세우고 가설을 세우고 논문이라도 쓰라면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맞는 것인지 어떻게 하십니까? 누구든지 적당한 자료나 논리가 있으면 환상적인 만들어낼 수 있지만 100% 그것이 맞는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 느부갓네살은 꿈을 해석하는 전문가들이 정말 그 해석이 옳은가? 내가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지? 만약에 그들이 내가 꾼 꿈을 알아맞히고 그것을 해석한다면 그렇다면 믿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느부갓네살의 방법은 이 수많은 학자들, 특별히 어떤 이들은 종교적인 일에 관여하는 이들이 남들보다 초월적인 능력이나 학식이 있다면 어쩌면 이게 꿈을 알아맞히는 것이 복잡하고 어려운 일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꿈의 내용을 알아내고 그것을 해석해 준다면 그렇다면 내가 그 해석은 100% 믿을 수 있잖아요. 느부갓네살이 무식한 게 아니고 사실은 천재였던 겁니다. 이들의 어떤 정도의 수준인가를 테스트하고 그래야 그 꿈의 해석을 믿겠다. 이런 의미를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초자연적인 능력과 힘과 지혜가 있다면 다른 사람이 꾼 꿈을 알아내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 해석은 올바른 것이다. 무식해서가 아니라 일부러 억지를 내는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은 정말 자신의 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9절에 말합니다.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꿈을 보여라. 알게 해라. 그러면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자신이 어떤 것이 옳은지 모른다고 이렇게 판단하기 힘들 때 정말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 그것은 자신의 꿈을 알아맞추는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이라고 느부갓네살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학자들은 말합니다. 야, 그런 요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왕의 요구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왕의 요청대로 꿈을 알아맞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참 위대한 권력을 가진 사람은 참 많았지만 왕처럼 그렇게 요구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신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런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결국 이 모든 학자들은 내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그저 인간이기 때문에 신들의 영역까지는 우리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누굽니까? 박수요, 점쟁이요, 또 스스로는 당대 최고 지식인으로서 뭔가 초월적인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알고 있다고 자처했던 사람들인데 그들 스스로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신의 영역이라는 말에 느부갓네살은 경멸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자신보다 뛰어난 인간 한계를 뛰어넘는 신비로운 존재로 여겼던 이들이 사실은 아무 가치도 없고 그저 말만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사기꾼들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자를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12절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꿈 하나도 알아맞히지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서 다 죽여버리라. 근데 이 죽이라는 명령 안에는 이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았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포함됐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근위대장이 나타나고 죽이려 하는 것이죠. 아무런 까닭이 없이 아무것도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루아침에 죽음에 이르기를 갑작스레 한 것입니다. 이러다 죽으면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것이죠. 참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다. 내 잘못도 아니고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지혜자들이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왕의 명령으로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음의 위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이제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따라서 지혜자를 죽이러 나가고 그럴 때 다니엘을 마침 만나게 됐습니다. 다니엘은 아리옥에 무슨 일이 났는지 왜 죽이라는지 이 잔혹한 명령이 이유가 뭔지를 묻습니다. 14절 보니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물었다고 합니다. 이 아리옥은 권세와 또 칼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무슨 사정인지 알 수 있을 만큼 알려줄 만큼
아주 친절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지혜롭고도 총명하게 물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묻는 것도 이렇게 지혜롭게 물어야 좋은 대답이 오는 것이겠죠. 다니엘을 보면 이 언제나 사람들과의 관계, 신앙도 다르고 여러 환경이 다른 이 사람들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환관장에게도 은혜를 얻더니 지금은 이 근위대장한테도 아주 지혜롭고 총명하게 물어서 그로 하여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알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나서 바로 느부갓네살 왕에 가서 자신이 왕의 꿈을 드러내 보일 수 있다.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중요해 보니까 다니엘에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다. 다니엘은 내게 필요한 것은 시간이지 그런 것은 어렵지 않다고 말한 것이죠. 사실은 지금까지 그 누구도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을 때 다니엘은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니엘과 이 다른 지혜자가 다른 것이 뭐냐면 다른 지혜자들은 꿈을 말해 주십시오. 꿈을 말해야 합니다. 라고 하지만 다니엘은 꿈을 말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만 좀 주시면 내가 알아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니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시간을 좀 줄 수 있겠죠. 그래 한번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이판 사판이다. 어차피 죽을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왜 시간이 필요할까? 어떤 시간이 필요할까? 오늘날처럼 인터넷을 검색할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조언을 얻고 많은 자료를 찾아봐서 뭔가 답을 얻으려고 했겠습니까? 다니엘이 필요한 시간이 왜 시간이 필요했나요? 기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필요하고 내 친구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내 문제를, 우리의 문제를 알려주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고 다니엘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면 아무런 어떤 불가능도 가능하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도우시면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다니엘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시간을 얻자 바로 자신의 친구들에게 찾아갑니다. 17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이 사람이 그 일을 알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은밀한 일에 대해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의 바벨론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을 하여금 구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우리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긍휼히 않는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우리는 다른 바벨론의 제자들과 함께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두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하게 다니엘에게 그 꿈을 알려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혼자서 기도하기보다 어쩌면 신앙의 동료, 신앙의 친구를 찾아가서 함께 문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긍휼히 여기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바벨론에서 살아갈 수 없다. 이런 생각으로 그 다니엘은 그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기도의 시간이야말로 다니엘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훌륭한 학자를 찾아가거나 어떤 자료를 찾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이 시간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다니엘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니엘은 언제나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이 기도야말로 바벨론에서 살아남는 원동력이고 비결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내가 기도를 멈추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않고는 이 바벨론에서 생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만약에 나의 기도를 멈추게 한다면 차라리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낫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우리는 결국 이 바벨론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어서 기도할 수 없다. 그런 말을 하는데
이런 말들은 참 어리석은 말이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서 제대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수많은 늑대들이 드실거리는 이 세상에서 그저 하룻밤에 꿈꾼 일로도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이 세상에서 과연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는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다니엘에게도 중요한 것이고 우리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여기 보면 다니엘의 기도와 다니엘서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이런 하나님의 명칭이 아주 자주 사용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땅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인간의 한계는 깨지고 우리가 불가능한 어떤 일들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도한 이 기도는 결국 기적을 나타내 보여줬습니다.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그 은밀한 일이 밤의 환상 중에 다니엘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19절,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환상 중에 보이는 그것은 아마도 느부갓네살이 꾼 바로 그 꿈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은 어떤 면에서 이 세상 과학도 할 수 없고 지성도 할 수 없는, 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나 최고의 권력을 갖고 느부갓네살도 할 수 없는 일을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여러 지혜들, 지식들, 철학들, 과학들, 이런 것들이 참 많은 문제를 해결하지만 그러나 언제나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신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그저 죽은 미이라처럼 연구 대상이거나 그저 무언가 우리보다 조금 더 능력이 있는 그런 분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생생히 살아가셔 역사하시는 생명의 근원이요 우주의 통치자이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다니엘은 기도는 찬양으로 바뀌었고 그의 호소는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니엘의 찬양은 다니엘이 평소에 하나님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나님에 대한 그의 지식과 그의 믿음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더 가까이 기도에 힘쓰게 된 법이죠. 그래서 이제 이 기도로 알아낸 이 것을 이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가서 알려줍니다. 그것은 내가 지혜로서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다니엘은 단지 생존한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참 목숨을 걸고 알아낸 그 꿈의 해석, 이 우리 성도도 궁금하지 않겠다. 다음 주에 계속 하려고. 원래는 내용만 하려고 하다가 꿈도 그거만큼 목숨을 걸고 기도해서 알아낸 것인데 다음 주에 계속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꿈을 해석했을 때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경배합니다. 머리 숙여 경배하고 다니엘의 하나님은 진실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결론을 맺죠. 4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인을 다스리게 하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이야기는 아무리 시대가 엉망인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생존을 넘어서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하나의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니엘은 단지 바벨론에서 생존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빛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렵고 어둠이 깜깜했습니다. 깊어질수록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쓰신 이 시대에 빛이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 그들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는 도구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거짓된 것이고 인간의 학문은 그 한계가 명확한 것이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위로부터 난 지혜를 주셔서 지혜와 능력으로 이 땅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번 주간도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더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대를 넘어서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빛과 소금으로 죄를 세우셨사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영역과 힘을 대해주셔서 모든 것을 감당토록 도와주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긍휼을 위해서 이 땅에서 참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대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를 강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또 날마다 승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